네, 성경은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목적이 있죠. 왜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는가? 그들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영광을 쟁취한 그 믿음을 이 성경을 만나는 자들로 하여금 본사무라고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진들의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 그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 길잡이의 말씀이요 등불의 말씀, 길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이라는 게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전쟁 아닌 게 없어요. 전쟁.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더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육신도 전쟁 같은데 육신뿐만 아니라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 갑옷을 입어라. 갑옷.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렇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냥 박수 받으면서 평안하게 아주 즐기면서 아랫목에서 들어 잠자듯이 그런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절제해야 되고, 또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한다면 또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것이고. 왜 참냐? 종국에 가면, 끝에 가면은 결국은 이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면은 100번 10,000번을 믿어도 종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 되어 있어. 우리가 사모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참고 오래 참으며 이기고, 이겨서 끝날에 결국은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말씀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네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고난이 있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은 다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삼을 선진들의 믿음. 첫 번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다는 사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 시대, 블레셋 그 나라가 너무나 힘들게 하던 시대였죠. 여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어. 블레셋. 키가 3m를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졌어. 덩치를 대동.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2m 50이 아닙니다. 3m, 2m 90은 좋게 되는 그런 키를 가졌어요. 누구든지 맞짱 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짱을 떠서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까지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다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 가소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칼과 창 들고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이름. 그 뒤에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따라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한번 큰 소리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 급소를 때려서 무너뜨리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지만은 뛰어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닙니까? 믿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적다, 궁핍하다. 그 궁핍함 때문에 사람이 성실해지고 부지런하고 귀한 줄을 알고 아껴서 전략할 줄을 알고 그 좋은 것들을 계속 배우고 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풍부하기 때문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면서 마음을 얻고 보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풍부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사람은 있다가 없으면 못 살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다가 있으면 또 잘못 빠져가지고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무하며 배부르며. 꼭 많이 먹어야 배부르냐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야. 요즘은 적게 먹는 게 관건이야. 지금 이제는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경우라도 자족할 줄을 알았다. 어떤 경우.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마음에 있는 약속도, 마음에 있는 약속이요, 이건 내가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지키고 싶어, 꼭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어, 이건 틀림없이 지켜줄 거야.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못하는 게 수두룩해. 왜? 인간의 한계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지킬 수 없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 안에 있어도 다 행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행하시고 지켜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참이다 이 말. 그분은 참이에요. 참.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말과 결과가 같아야 진리예요. 그 말이 말과 결과가 달라지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뱀이 말했어도 말과 결과가 똑같으면 그건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말과 결과가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과 결과가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세상에 100세가 되었는데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네게 명년 이맘때쯤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 그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그는 집을 짓지 않고 담을 쌓지 않고 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막을 세워놓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이 있을 것을, 그것을 염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는 이런 집들, 이런 가재도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잠깐뿐이라는 것이에요. 금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막 생활을, 평생토록 장막 생활을, 유목민의 생활로 여기저기 그냥 양을 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가 거느렸던 가신이 318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있었어요. 훈련된, 군사와 같은 훈련된 그런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기다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0세가 된 여인이, 경수가 끊긴 여인이 어떻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잉태를 했는가? 그것은 그 잉태하는 힘이 바로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 이는 왜 장막에 거했느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그 뒤에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이면은 낳는 일은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을 단자에 끊어졌어요. 아기 낳는 일은 딱 끊어진 거예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11절 서두에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단산하였으나 나이 늙었지만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래요. 약속하신 이 명륜이 맞대는 이게 아들이 있으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던 이삭. 그는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부였습니다. 거부. 그런데 그걸 이스마엘에게 서자 이스마엘에게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혼자 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유업을 받았어요. 이삭이 거부죠.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그랄 땅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이루면서 그냥 거기서 그런 일 아니어도 부자입니다. 26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셀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런 거부 이삭, 그 이삭이 아들 둘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전수를 받는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에서인 척하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 무슨 약속 어음을 준 게 아니야. 무슨 수표를 준 게 아니야. 그냥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이 거부의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 믿고, 현실적으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새끼 한 마리도 손에 못 쥐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멀리 애삼촌집 하란까지,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쳐서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자기 집에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6대4로, 형님과 내가 6대4로만 나눠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어두워서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그 말씀이 28장 15절 말씀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에서가 네 형이 다 전수받게 되는 그 양새끼,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약속받은 자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동행하시느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약속받은 자 그곳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하나님의 전입니까? 교회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가 가는 것은 하늘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하늘을 소개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것은 나를 씨앗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야곱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재물보다 약속을 귀히 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믿는데 하나님 왜 나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믿어요. 약속이라는 방대하지만 너무 크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또 이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인 거예요. 전능자를 믿으면 된다는 것도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 만세 전에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이 창세기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단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교한 뱀을 왜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에덴 동산이 조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소개를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리고 곧바로 뱀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꼬드립니다. 만들 일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와를 꼬들 때 그놈의 주둥이를 그냥 탁 쳐가지고 꼬매놔버리든지 어찌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합니다. 예. 가만히 놔둬. 그 다음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가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저놈의 손 부러지면 탁 손을 때려버렸으면 하나님께 지팡이로 그냥 하나 탁 쳤으면 깜짝 놀라서 깨갱깨갱하고 그냥 도망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놔둬. 그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했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필연이에요. 필연. 만세전부터 예수 십자가를 예정했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 8절까지. 예? 만세전에 이미 예수 십자가를 예정하고 있었어.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지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 영생복 나가면서 세세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도 그 찬양을 받으시며 영생의 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산다는 그 세상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류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선진들이 보고 듣고 전한 거예요.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났어. 근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을 만난 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방법이 없어. 여러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다 탕진했어.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몸이 더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몸이 더 망가졌어요. 혈류증 때문에 이 병 나으려고 안 됐던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한테 쫓아가는데 가서 그가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만 살짝만 겉옷 살짝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 하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냐 내가 오늘 가서 고쳐주겠다. 그 자기 하인 병을 걱정하고 있으니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뭘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믿음,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한 마리를 못 잡고 와서 허탈해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1장에 설교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 주여, 그물질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문외 아니에요. 예?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만선을 이뤘어. 만선을 이뤘어. 같이 통호받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만선을 이뤘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 고난 이후, 승천 이후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게 못 주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뛰는 거예요.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다 안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려고. 자기 혼자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망신 아닙니까? 예수 이름 망신.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베드로의 신앙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드로를 막 쳐다보고 막 이 예수님이 사도를 쳐다보고, 아니 세상에 안진뱅이, 그 유명한 안진뱅이 아닙니까? 40세가 넘는 안진뱅이야. 40세가 넘었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하니까 놀라울 일이 아니야. 베드로를 쳐다보고 쫓아오고 사람들이 옹이를 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마치 꼭 내가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냐고. 응?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고 내가 고친 것처럼,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해요. 13, 14, 15절에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낫게 했다. 천하에 예수 이름 말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모 공경하고 그러면서 조상들 제사 잘 지내고 하면 우리가 산다, 우리도 극락에 간다,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이름, 구원을 얻는 이름,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어째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어째야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겠네요. 요 17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면, 진정으로 생기게 되면 전능자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영생의 그날까지 우리와 통행하시며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